지난번에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다뤄보다가 멈췄는데요. 세대주의, 그 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입장을 이제 교회와 왕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국가, 하나님 나라 국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인공으로 한 그러한 전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구약의 성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대적하게 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국가하고는 무관한, 즉 나라하고는 무관한 교회 시대라는 것을 이 괄호 속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 서게 될 텐데, 이때 천년왕국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것들을 이제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요. 그리고 하여튼 이 천년왕국 끝에는 이제 드디어 마귀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악인들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끝내셨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교회하고 국가라는 것이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교회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굉장히 그 예민한 관점을 가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앞으로의 주의 재림에 대한 도표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그 인류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뭐 양심의 세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요거는 이제 구약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숨겨졌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다. 그래서 이 만방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인물로서 존 메가더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마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 캘리포니아 쪽에 LA 쪽에 있는데, 그 신학교에 그 설립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주창자이다. 저는 그래서 이 학교 출신인 목사님하고 그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를 또 가르치는지를 더 많이 현재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존 메가서가, 이 알시 스프롤이, 그 존 메가서가 그 레리 킹 쇼에서 그렇게 그 구원의 배타성, 그 믿음의 배타성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선포를 보면서 알시 스프롤하고 이제 서로 우리가 이러지 말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좀 전 세계에 한번 알리는 그런 그림을 갖자 해서 이제 같이 그 소위 리폼드라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 존 메가서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다시 자신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 세대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저는 그 개인에 대한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존 메가서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은 그 학자로서 또 이쪽 계통으로서의 그 어떤, 또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의 상당히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우리나라의 한때 한경직 목사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러나 또 한경직 목사님의 신학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그 리폼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하여튼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는 그 존 메가서가 상당히 많은 대표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 개인에 대한 무슨 어떤 뭐 성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대표하고 있는 그 신학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신학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리폼드라는 이 정통성, 이 리폼드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에서 그 마틴 루터가 실적인 정치적인 종교개혁의 주인공으로서 역할했지만 결국은 이제 진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진리 싸움에는 이제 존 칼빈이 결국은 그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 이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세 가지 일치신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도르트, 벨직, 하이델베르크 세 가지 일치신조고요.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주의요. 도르트는 이제 칼빈주의에 대한 대표거예요. 튤립. 인간은 전적 타락하였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 구원에 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가 누구를 위해 죽는지 정확히 대상이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죽었지 아무나 내가 죽어줄 테니까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한 그런 어떤 임의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리미티드 어턴먼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해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믿어지도록 할 때 그것은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Irresistible grace.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함, perseverance, saints, 성도의 견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돌트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하고 벨직은 이제 벨직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그 리폼드의 그 바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고 또 미국으로 하면서는 이제 만들어진 게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신앙 고백은 소위 그 리폼드라는, 리폼드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정통성 있는 신학교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까지 정확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에서 네 가지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신앙 고백 엄청 싫어해서 안 갈 겁니다. 한 가지를 얘기해도 가기 싫어하는데 네 가지 신앙 고백을 얘기한다면, 특히 도르트를 얘기한다면 그는 지금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어떤 역사인 것처럼 그럼 우리가 로버트냐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교회는 사람이 안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이든 안 모이든 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 크지 인간이 그걸 거부함이 더 클 수는 없는 것이. 아무튼 그래서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국가와 나라를 완전히 쪼개는 상태고요. 그러나 캐톨릭은 반면에 또 그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나눈 것이고, 캐톨릭은 교회가 곧 국가다. 교회가 곧 국가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국가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전 세계를,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권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 때의 카톨릭의 그림인 것이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카톨릭은 이 싸움을 합니다. 결국 왕들과 계속적으로 권력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카톨릭의 그림이고요. 지금 카톨릭은 지금 소위 성경적 표현을 하면 지금은 힘을 잃어보이는, 대단히 힘을 잃어 보이는 작은 뿔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역사적 무천년설인데요. 이제 때가 되면 작은 뿔이 힘을 얻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될지 아니면 뭐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될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존 메가서는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론을 하냐면 이슬람이 적그리스도고 교황은 이제 거짓 선자로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디스펜세이셔널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카톨릭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힘을 잃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지금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국가를 정복하고 이 교회가 결국 전 세계를 차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실적에는 모든 그런 어떤 왕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은 교황청 거기는 지금 시리 컨츄리, 시리 국가라 그래서 시국이라 그래요. 시국 입장에서 모든 세상 나라들과 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협약이 다 돼 있습니다. 이 교황청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천 년 동안 누적된 돈이고 과거에 이 중세 시대 때는 그 교회에 돈을 바치면 연옥에서 점점 그 천국으로 점점 가까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연옥 가서 지옥의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죽는 날 다 도네이션 합니다. 교회, 카톨릭 교회. 그러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1970년대 말쯤 되는 것 같은데 시카고에서 이 아동 성범죄가 터졌어요. 근데 그 아동 성범죄가 어떻게 터졌냐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 이제 카톨릭 그 사제들 마치 불교처럼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 심부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먼저 이제 카톨릭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사제 그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불교에서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중도를 돕는 것처럼 동자승이라 그런가? 하여튼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큽니다. 크면서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미투 운동하는 것처럼 이때 카톨릭 출신들이 미투로 이제 고백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뭐 지금도 아마 인터넷 찾으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압니까? 교황청에서 그 한 아이당 얼마씩 달래? 100억, 1000억 달라는 대로 줘. 그리고 입 다물게 해. 돈으로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여기 그리고 예수회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뭐 저는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영적 분별 사역이란 걸 좀 했는데 저는 그 캐톨릭 쪽하고도 좀 연관돼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론에 대해서 이제 알리면서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카톨릭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도 이제 세미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위협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암살당할 거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들이 와서 암살시킨다고.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고요.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도서관에서 이 카톨릭에 대한 그 사회적인 엄청난 그 대학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페루나 이런 그 제3 약소한 나라 가면 여러분이 페루 같은 데 가보시면요. 카톨릭은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이 나라들을 다루는 방법은 뭐랄까 그 색이 되게 바뀝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군림하고 그리고 아직 캐톨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나라 같은 데서는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 소위 관직에서 특별히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에는 미국에서도 이미 카톨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돈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정보를 관리하는 데는 카톨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가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카톨릭에 대한 만행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여기는 없어요. 찾아보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다 지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카톨릭이라는 데는 지금 되게 그 점잖게 있고 되게 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입니다. 대단히 의롭게 보이지만 정말 무서운 조직이 있다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여전히 반쪽 주님이 하셨고 반쪽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죠. 카톨릭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칭의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즉 성경 그대로 전파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들에게 고문을, 이탈리아에 제일 많이 개발된 게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이 왜 개발되었는가? 바로 개신교인들을 바로 이 뭐냐 하면 화채설을 고백하면 살려줘요. 화채설을 부인하면 죽여요. 화형을 시키든지 뜨거운 물에서 슬슬 뜨겁게 온도를 올려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동물들로 인하여 다 갈라놓든지, 아니면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 바늘로 이 손가락 같은 데를 계속 찔러가면서 고통을 주면서 지옥 맛을 보면서 죽게 하든지. 그래서 고문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이것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카톨릭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항상 이 종교개혁 속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잡혀오면 다른 거 안 해요. 자, 여기 성찬 있지? 네. 여기 지금 성찬에 이거 지금 떡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야 아니야?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입니다. 잘했어. 가도 돼.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징을 통해서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화형시켜! 중세 고문이었고 심판이에요. 종교재판. 여러분 들어봤죠? 종교재판?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교회와 국가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나 이제 그 성경대로 이 리폼드라는 것은 오직 성경이거든요. 다시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교회에 대한 모든 진리의 근거도 정경이 성경 66권. 카톨릭의 성경하고 이 리폼드 프로테스탄트의 성경하고 틀려요. 이 카톨릭에서는 소위 그 외경이라는 것을 그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경 66권이지만 그들은 14권이 추가가 되면서 그 66 플러스 14 정도 하면 어떻게 80권 정도가 그들에게는 정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카톨릭하고 그 이제 개신교하고 좀 싸우지 말고 같이 성경을 한번 번역하자 해서 공동번역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공동번역 혹시 뭐 갖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동번역. 저도 공동번역을 붙들고서 참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외경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의 지혜서 그다음에 여러 개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거기 진짜 제 눈으로 하겠는데 여자들은 주로 때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있다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경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 위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은 이건 가짜 계시죠. 마귀가 이제 계시를 주고 이제 외경들 토마의 가스펠이랄지 이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성경만 믿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외경들이 있다 해서 외경들을 갖고 도는데요. 위경이죠. 위경 가짜 성경.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리폼드는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정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 정경 66권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 교회와 국가는 겹쳐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예요. 즉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 교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전체에서 임하면서 순종되어질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화되면서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계속 다스림을 받으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화되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그 보이진 않지만 의와 기쁨과 그다음 평강이 정말로 실제로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임함,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임함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완성되면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고 다시는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기에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와 지금 나라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쭉정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 지금 이 개혁주의인 것이.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많은데요. 장로가 이제 합동 측도 있고, 그다음 통합 쪽도 있는데, 이 나누게 된 이제 원인은 이제 WCC 때문에 1950년대 이제 나누게 되면서 하여튼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쪽으로 갔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사실은 전부 다 리폼드거든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장로교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모순인데요. 지금 한국의 장로교는 개혁주의가 거의 아니죠. 한국의 장로교는 정말 많이 닮은 데가 어디냐면 순복음교회. 박수치고 노래하고 정신막 환란 빼고, 요새는 더 많이 오픈 예배가 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타로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이 하나님 말씀하는 규정적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즉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는 예배드리지 말라. 성경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만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적 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원래 장로교 그 자체가 리폼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리폼드의 정신에서 오히려 서 있지 못하고, 지금 고백은 그렇게 해요. 고백은 이 교수들이나 제대로 배운 목사들은 정확히 압니다. 튤립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얘기하고, 물론 유럽의 세 가지 일치신조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긴 또 유럽 그 리폼도 하고, 또 이제 영미 리폼드가 또 다르다 하면서 다른 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만 하는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리폼드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결국 리폼드에 속하는데, 저희는 이제 더 확실한 그런 리폼드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금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라가 겹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교회, 이게 이제 미저블 철치,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내에 택한 자들은 구원받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교회 내에서는 웬만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같아,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가짜다 선포는 못해요. 교회에 와 있는 동안은 이제 출교를 당하지 않은 한 같은 가족으로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별 사건 다 있습니다. 고소하는 사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건, 또 5장 같은 데 보면 자기 어머니하고 무슨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사건, 굉장히 많은 그런 성찬을 가지고 또 더럽히는 사건들 많은데, 바울은 이들을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볼 때 엉망진창. 근데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계속 회개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딱 보고 바울이 저것들은 가짜야, 다 빼버려, 이렇게 그런 식이 없어요. 그냥 단지 정확한 죄성으로 교회를 허물고 더럽힐 때 그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그들과 함께 벽을 만들어서 격리시켜라. 일종의 출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출교에 대한 정확한 명령은 예수께서 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그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요. 천년왕국은 그 단어 자체가 그 신앙 고백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계시록 20장.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그 선교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출신도 있고 감리교 출신도 있고, 주로 그래서 감리교하고 이제 장로교 출신들이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선교하는 바람에 한국은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상당히 많은 대세를 이루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게 선교사가 처음에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선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주님께서 더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또 뜻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사를 보내야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면 절대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서 보내면 선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들이 오면서 이 천년왕국을 믿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그 소위 이 합동 측에, 또 아니면 합동 측이 있기 전에 북한의 평양신학교, 저희 장인 어르신도 평양신학교 출신이신데 하여튼 그들에게 영향을 이제 미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한국에서 제일 리폼드 보수 신학의 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형룡이라는 분이 천년왕국을 믿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에서는 이 무천년과 전천년의 두 파가 굉장히 크게 거의 반반 정도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무천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는 유학생들이, 특히 이제 외민 같은 데로 갔다가 이 외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합동측 또는 고신측, 합신측 교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로 인해서 무천년설이 한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충영교회, 뭐 담임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대전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민 출신들,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 외민 출신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무천년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글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글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무천년설이 한국에도 대단히 많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 박형룡 다음에 박윤선이라는 이런 분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민에서 THM을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외민에서 공부했지만 또 천년왕국을 또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외민 자체에서의 교수진, 그리고 이 외민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lready not yet이거든요. 그리고 외민이란 데는 그 신학의 정통성을 프린스톤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프린스톤은 그 전에 예일이나 하버드 같은 데서의 신학부들이 자유주의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반란으로, 거룩한 반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뉴저지 신학교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프린스톤 신학교가 됐다가, 프린스톤도 이제 또 좌경화되고 자유주의가 될 때 이제 거기서 나온 신학자들 중에 이제 메이칭 같은 분들이 바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1960년대, 50년대는 뭐 한두 명 가던가 뭐 이 정도 했다가 60년대 뭐 한 두세 명 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늘게 되면서 지금 나중에는 제가 1990년대에 이제 외민을 다녔는데 그때는 박사과정까지 해서 한 60명 정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오병재 목사님 다니실 때는 아마 좀 더 많았던지 아니면 뭐 줄던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외민하고 지금 한국에서 관계가 좋아져 갖고 지금 뭐 K매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K디민도 있고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외민이 가지고 있는 신학 구조가 already not yet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틀을 갖게 됩니다. 이 틀이 게르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조직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딱 발표되는 순간에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쫙 풀리는 거예요. 어려웠던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문장들이 쫙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조직신학 교수들은 이제 이러한 무천년설을 따르게 되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이걸로 끝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 말들은 딱
맞는 거죠. 저번에 우리에게 오셨던 이승구 같은 경우도 철저한 그런 무천년설 입장에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무천년설인데 이제 좀 달라요. 제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여기서는 이제 이 무슨 그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부리진 않습니다. 그냥 권면하는 정도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러한 구조로 종말론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권면 정도고요. 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 뭐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천년왕국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거기밖에 없습니다. 2절부터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20장 계시록 20장을 좀 컨퍼런스가 있어서 따로 준비해 가지고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설하고 저하고 대팡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비겼는데요. 그 달라스에서 했어요. 달라스에서 갖고 거기도 또 비겼어요. 저를 지지하는 목사들, 또 전천년설 지지하는 목사들 갖고 뭐 투표 갖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진리 문제는 박수를 한번 쳤는데 하여튼 뭐 거의 똑같이 나오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때 이 천년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1000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복수로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음에 한번 원어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볼 텐데, 이 무적행이 또 뭔지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 근데 이 무적행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거기도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적행까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그 성경 전체를 풀어주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무적행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도 또 있고요. 계속 그 4절에도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인공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전천년설은 유대교를 올리진 않습니다. 유대교를 올리지 않고 단지 이건 크리스찬들이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하면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부하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답은 또 다 틀려요. 또 다 틀려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에게 비유되면서 이 피족의 동물들과 또 식물들과, 지금도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동물들이 지금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한 왕노릇이 안 되는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동물도 어떤 것들도 사자든 곰이든 무슨 뭐 뱀이든 우리 밑에서는 꼼짝 못하게 말을 100% 순종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왕노릇으로 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여튼 그런 그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천년. 첫째 부활이 있고, 또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면 20장 7절이 되는데, 20장 7절이 천년이 참해. 그래서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다시 옥에서 풀려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수께서 오셔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7절이 된다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요. 그러면 옥에서 놓여 나온 이 사탄은 예수께서 이 사탄을 쳐부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내리셔서 그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문제는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찬 다음에 사탄이 얼마나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냐 하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다.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그냥 완전히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을 살려내려면 그들이 100%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요. 일부가 남아서 살아나요. 그리고 마귀가 풀려나요. 마귀가 풀려나갖고 이 일부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막 부풀려요. 부풀리면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겠습니까? 천년 동안 아기를 엄청나게 많이 낳아가지고서 다시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은 왔으니까 이건 직접 친히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 대한 것이 이 신약에서도 계시록 아닌 곳에도 얼마든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이란 건 죄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죄인들이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은 죄가 관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또다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모습과 방불한 그림을 지금 천년왕국은 허락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7절 이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한 번 승리했다가 이제 다시 좀 시간이 천년 지났더니 예수님이 해놓은 건 다시 무효가 되면서 다시 사탄이 자기의 이 쫄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냥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냥 불태워 죽여야겠다 해서 불 내리셔서 그래서 끝났다. 지금 그렇게 뿐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제 전천년설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좀 더 굉장히 쪼개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진행시켜놓은 시간적인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대주의. 근데 이 계시록은 이 시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 이 계시록은 이미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7교회를 촛대로 표현된 7교회 사자를 거느리시며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서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대접 이렇게 다 7대접으로 해서 마지막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계시록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요. 오시오소, 빨리 오시오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오소서라는 간절한 성령과 교회가 외치는데, 목마른 자들아 와서 마시라. 그리고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마라나사. 그런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도 마찬가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요. 일단 그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천년 전에 오신다가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린다. 이것도 더 재밌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아닌가? 그런 또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제 현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인들을 막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것이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 전천년설은 신기하게 이때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고, 여기는 이제 already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 전천년설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은 already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숨겨진 시대고,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그 전천년설에서는 이때 이 나라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나라라기보다는 신자들에 의한 나라예요. 신자들에 의한 나라.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렇죠. 이때 부활하고, 이때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은 이때 부활을 해요. 또 하여튼 이때 악인 부활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후천년설은 그 예수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요 천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관점이기 때문에 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많은 베프티스트의 목사들, 또 이게 그 청교도 신학의 조나단 에드워드 뭐랄지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많은 그 청교도의 신학자들 중에 근데 이제 이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서생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힘을 얻으면서 특히 이 청교도 때는 그때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인들에게 막 복을 부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인들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가는 곳마다 땅만 파면 금이거든요.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시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서게 되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계속 밀고 나가시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흥황하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림이 없이. 이게 R.C. 스프롤도 그 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화란의 같은 유명한 그런 많은 분들이 또 후천년설자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일반 부활과 심판이 있고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후천년설이고요. 그다음 무천년설은 이제 이미 천년은 영적으로 시작되었다. 영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천년은 영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물리적인 그런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므로 천년이라는 것은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행되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로서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무천년이다.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대가 진행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즉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영과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역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그 부활 생명은 바로 이제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교회도 이제 부활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같이 마음껏 만끽하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 그래서 부활체를 입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완성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이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러면 뭐 스테바나 목사는 이러면 됐지 왜 여기서 뭘 또 역사적이라는 걸 왜 붙이냐? 근데 이 구조 속에서 이들은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것과 데살로니가 후서가 말하는 것과 또 예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떠한 불법의 사람이랄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 돌의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역사에 그것이 유대인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방 세계에 대한 불신의 세계에 대한 배도의 그 교회들이 이방 교회에 다시 있게 될 것을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배도가 전 세계로 만민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이방 교회거든요. 이방 교회는 이 배도의 세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지금 계시록 20장에 그 마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자기의 수하에 두는 것이 지금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어느 기간 동안에 물론 여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그냥 막연히 아무런 뭐 현상도 없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게 지금 그 일반적인 그 무천년설의 줄장이에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아무 때나 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징조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및 또한 이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20장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것은 사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등장은 그 이들의 멸망은 마귀의 멸망이거든요.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예수께서 계시록 19장에서 승리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과 맞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이기는가? 성령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볼 때 결국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전체가, 이것을 지금 그 계시록 전체가 여기서부터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관점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미리 정확한 예언 묘사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과 우리 교회의 그 성경 해석은 어떻게 달리냐면, 이들은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질 않고 전부 알레고리컬하게 비유적으로 봐요. 그래서 두 증인 그러면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지금 두 증인 같은 경우는 모세 때도 그렇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두 증인 등장한 것처럼 어떠한 분명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이제 다시 계시를 받으면서 역사하는 특별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이 땅의 남은 교회,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그 남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14만 4천의 대다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거듭나서 형성하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순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론 당연히 거듭남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정말 마지막에 감당하면서, 여기 물론 이제 레위인으로 표현된 다른 이방 나라 속에서의 남은 자들, 즉 배교의 세력에 물러가지 않는, 물들지 않은 소수의 작은 교회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하나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성경 해석이 되게 역사적이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취한 입장이 이거예요. 무천년설인데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7년 대화하려면 눈자적으로 7년 정도 되겠지만, 또 어떨 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거든요. 3때 반인데 이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신기하게 예수님 지금 승천 직후에 로마 시대의 그 어떤 그 그림 속에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의 이 교회에 학대받는, 핍박받는 그림과 이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반면에, 이거는 로마 지역에, 로마가 다스리는 거기에 국한되지만, 이거 정말로 중국이든 뭐든 전 세계에 국한되어지는, 이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로마 중심이었지만 이때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 세계적인 그런 그림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더 분명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러면 누가 역할하는가? 놀랍게도 이제 종교 개혁 때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이다라고 보는 것과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계속 참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성경대로 그냥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지금 다니엘 7장과 다니엘 또 8장 또 이런 그런 내용들과 함께 볼 때 8장, 7장, 8장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서 출현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성격은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는 헬라의 그런 어떤 두강교에 속하고, 또 이 애굽, 이집트 쪽에 있는 남쪽의 프톨레미아 그런 나라들과 함께 맞물리는 그런 그림이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그것은 다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말한 거지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실현될 것으로 보는 그런 그림 속에서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때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지금 현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요. 좀 깨어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 막 등장할 때 그냥 무천년설로만 볼 때는 여기 관심 없어요. 근데 역사적 무천년일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역사의 끝이 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경에서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혹시 맞물리는 곳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등장이에요. 근데 이 일반적인 무천년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계시록을 어떤 분이 들었는데, 듣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얘기도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리폼드가 좀 이상한 리폼드야 그래요. 그들은 이제 여기에 되게 많이 익숙한 거죠.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오늘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죠.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고. 그렇지만 반면에 또한 성경은 그분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 그분이 오실 그러한 어떤 징조에 대해서 충분히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에 보는 거죠. 계시록.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이거 끝날 때쯤 보든지, 계시록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계시록.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계시록으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신봉섭 집사님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네, 계시록 좀 잠깐 쉬다가 다른 거 먼저 좀 하다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계시록만 매일 하니까 죽을 지경이다. 1년 반을 했나? 그리고 또 했어요. 그렇죠? 또 그러고 또 목요 성경 공부에 또 했어요. 계속 했어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또 계시록 했어요. 벌써 여기 이 교회만 와서도 한 4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계시록만 1장부터 끝까지. 그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끝에 보면 이제 지하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역사적 무천년설에 해당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이 정도에 해당인데요. 거기 보면 251페이지 밑에 쪽으로 볼게요. 지금 신앙 고백 속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 속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절대 찾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 임의적이고 너무나 억지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 모든 신앙 고백,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내려온 신앙 고백은 없고요. 지하 윌리엄슨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무천년설을 선호합니다. 성경은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 만약 1000년 동안의 평화 기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성경은 오늘날이 말세라고 말한다. 얼레드 나젯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 신학을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지금 아침마다 지금 오병재 목사님께서 지금 강론하고 계시고, 오병재 목사님 전에는 이제 조 목사님께서 또 종교개혁 신학을 한참 하셨고, 또 그 전에는 또 오 목사님이 하셨나? 그리고 목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의 1년 넘게, 아마 2년 가까이 종교개혁 신학을 이제 목요일 날 나눴어요. 목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근데 그 종교개혁 신학의 모든 실론부터 종말론까지가 너무나 감사한 게 저랑 똑같아요. 번역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계시록까지도 같아요. 계시록까지. 리를 버건지 뭔지, 하여튼 그분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고전의 원서들을 다 찾아가지고,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종교 시대에 남겨져 있던 유서의 내용들을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 박사학위 논문들을 쓴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그러니까 라틴어로도 쓰여 있고, 또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쓰여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번역을 해갖고, 그때 종교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신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성경론, 신론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칼빈이 계시록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을 이제 오리지널 원본 1차 자료를 가지고 풀어낸 것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번역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번역하면서 딱 보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저랑 부딪히면 제가 져야죠. 어떻게 칼빈 얘기입니까? 근데 칼빈이 가르친 것이나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나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 책은 지금 한국에서 되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나왔을 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나 많은 그러한 또 주장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옳다는 그러한 교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배워나갈 때 이러한 바른 신학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성품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그러한 역사가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무슨 수로 정말 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진리를 잃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허다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의 주장들이 있지만 또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학 속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또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양적인 것,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고 성경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찾아내어서 사람을 판단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런 진실한 그런 노력과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겸허한 마음 갖게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또 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